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거룩함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악하다. 왜? 이 세대는 어떤 면에서 악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예수님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어보는 거죠.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문을 좀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를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우리들만의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예수님은 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셨다. 그럼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늘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자의 요청대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이 호칭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친밀하고 다정하고 가까운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처럼 똑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너무너무나 정결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정말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와의 간극이 너무나 큰 거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너무너무나 이 하나님은 높으시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그런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우리가 쉽게 가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가. 이 나라는 무슨 나라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실현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사렛 예수여 막 이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귀신들이 자기 발로 물러가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할 때, 나와라 이렇게 명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쫙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그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가 우리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좀 단축돼서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내용은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충분한 그런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충분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이게 출애굽했을 때,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리죠. 만나가 내릴 때 그 만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이제 가져가서 먹게 하셨죠.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그날 그때 필요한 만큼 모자르지 않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과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갇힌 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양식,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꿈과 이상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용서라는 이제 말과 그 죄라는 그 의미가 빚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졌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빚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되지. 벌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 벌 받을 만큼의 채무 빚을 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죄를 졌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그 사람의 빚을 먼저 내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이제 탕감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받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함으로써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내 이웃과 형제의 그 죄의 빚에 대해서 먼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그냥 싫어하고 그 형제를 배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막 원수 삼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내 형제를 먼저 형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어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너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용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간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은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 외적으로 닥치는 내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제 핍박과 그런 강력한 공격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죄를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내적 유혹, 외적인 핍박과 시련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 내적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들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부딪힐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앞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함께 기도하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시험에 들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졸면서 피곤해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여기 4절에서 끝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마무리됐는데 그 뒤에 더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축약돼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먼저 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이름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이나 위험이나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들은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예수님이 기도의 비법을 이제 두 가지를 더 전수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도의 비법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왜 이렇게 알려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려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기도의 비법 추가로 주신 말씀은 간청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간청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체면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원의 간청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그냥 막 체면 염치 불구하고 막 줄 때까지 그냥 막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청함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조금 하다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실 때까지 그냥 막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막 졸라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주님께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그냥 막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 그걸 비유로 지금 얘기했어요.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오밤중에 찾아왔는데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가 오면 어떡합니까? 잘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마침 친구에게 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제 낮엔 덥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많이 여행도 한답니다. 밤에 이제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이제 영접을 했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먹는 건 뭐예요? 여기 떡이라고 나왔지만 빵에 빵. 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자기 친구에게로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근데 그게 그날 깊은 밤이야. 다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지. 문을 막 두드려. 그러면서 막 친구야 하면서 지금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그러면서 밖에서 막 두들겨. 야, 지금 막 새벽 막 한 2시라고 칩시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농촌 농가의 그 모습이 한 방에서 이부자리 깔고 다 같이 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근데 막 문 뚫리고 일어나서 뭐 하다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애들이 막 식구들이 잠을 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같이 무슨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불 켜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을 또 켜려면 한참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불을 밝혀갖고 또 나가서 또 문빗장을 열고 막 복잡해. 근데 이 늦은 밤에 깊은 밤에 지금 막 문 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른 척하고 이제 보는 척하고 에이 좀 두들기다 가겠지 하고 안 일어나고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자는 척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가고 그냥 계속 두드린 거지. 막 계속 떡 세 덩이 빨리 달라고 막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빨리 좀 줘 친구야. 계속 두드리고 졸라대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빨리 줘서 보내야지. 안 그러면 날밤새게 돼 있어. 그래서 비록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다 일어나서 해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 친구가 너무 그냥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간청함이 너무너무나 큰 거지.
그 간청함이 너무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너무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다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마치 그냥 안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에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 간청이 대단한 그 열심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밤에도 막 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품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알았다면 그 뜻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처소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주 그냥 간절히 밤새도록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또 기도의 비법 두 번째,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확신도 없이 그냥 하다가 이 말 저 말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오늘 피곤하다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라. 구하라라는 말,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말을 해야 돼. 말을. 아빠, 이게 필요해요 하고 말을 해야지.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고, 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찾아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구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이건 뭡니까? 열릴 때까지 그냥 막 두드리는 거죠. 끈기 있게,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두들기는데 안 열어주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열어줬다가 밤새도록 두들기겠구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따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시오. 막 두드리고 저에게 이런 재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한 것은 틀림없이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두 번째 비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줘. 끔찍해.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뭘 준다?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걸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알은 삶은 달걀을 가리킵니다. 삶은 계란. 이 유대인의 정식에 이 삶은 계란이 있답니다. 이 알은 삶은 계란을 가리키는데 전갈은 뭡니까? 전갈.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싹 위로 싹 올라와갖고 독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침으로 팍 찔러서 죽이는, 와, 그런 독충이에요. 독충. 와, 상대를 독 있는 꼬리로 찔러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벌레죠. 근데 이 전갈이 동그랗게 마르면 이렇게 알처럼 된다고 그래요. 알처럼. 삶은 계란처럼 모습이 동그랗게 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떡과 돌로서 이렇게 비유했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아버지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얻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다고 1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그 4절부터 11절 쫙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성령의 역사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산되어지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은 생수로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생수, 생명의 강, 생수의 강과 같이 모든 것을, 죽은 것을 살려내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풍성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 욕심과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자유하며 거룩함을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은사로서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버리고 마귀를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명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생명의 능력이며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은사이며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비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간청해야 된다. 아주 마치 아이가 졸라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으며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인내와 끈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제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